예,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사실은 좀 2절부터 시작됩니다. 11장 1절은 아마 앞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히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배 시에 여자들의 복장 문제, 두 번째는 성망찬의 문제,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1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예배 시의 여자들의 복장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먼저 칭찬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두 가지 칭찬하죠.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된다는 이러한 논리를 피면서 머리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많은 의미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특별한 머리 어떤 복종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의 머리,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머리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히 이 머리에 여자들이 뭔가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13절에 보더라도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반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자가 머리에 뭔가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슬람권에 가면 여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몸을 감추는 것부터 상징적으로 눈 내놓는 것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중동에서 시작된 그 이슬람 문화를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몸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스 USA에 도전하기 위해서 부르카를 입고서 그렇게 수영복 심사를 통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도 이렇게 여자들이 몸을 칭칭 몸으로 감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리스 당시, 조금 중동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의 옷이 비슷했어요. 차이가 있었는데 뭐가 차이가 있었느냐? 머리를 보면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너울이라고 하고 수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여간 머리에 뭔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여자야, 머리가 안 쓰면 남자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나 로마의 그 관습은 여자들이 이렇게 밖에 외출할 때 이 공중 앞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면은요,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표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사회에서 모욕을 당했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내에게 이혼하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시가 바로 머리에 여자들이 뭔가를 쓰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예수를 믿고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머리에 썼던 것을 벗어버렸던 그러한 여성의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벗어버렸을까요?
우리 고린도교 살펴봤습니다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제물 먹는 거 괜찮다. 심지어 우상의 제단 앞에서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나는 예수 믿고 자유함이 있어. 그래서 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거 차별과 제약의 상징처럼 보이는데 복음 안에서 그거 다 필요 없어 라는 어떤 자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의 일부는 그렇게 머리에 뭔가 썼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배를 참석했던 게 아니에요. 5절 보면은 기도와 예언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건 대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예언은 지금 오늘날로 우리 생각할 때 뭔가 성령 충만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방언하거나 통연하는 어떤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 오늘날로 설교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자가 그 머리에 쓴 것을 버리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단위에 서 있는 것처럼 대표 기도를 하는 여자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여자들이 당시 문화와 다르게 머리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4절 보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맡고 있으면 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자는 아까 3절에서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지 않습니까? 이 남자에게 오는 것이니까 여자는 오히려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려 하는 것은 그 머리, 즉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법에 의하면 그 여자가 간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탕에 두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느냐? 여자들이 공중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날처럼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됐을 때 머리에 써야 된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 7절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래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3절의 원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즉 뭘 이야기합니까? 창조의 질서,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자들은 그 창조의 질서상 머리에 쓰는 것이 낫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10절 말씀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일치 없으니까 저도 학자들이 해석을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좀 난해한 구절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은 쓰는 것이 맞다, 남자는 벗는 것이 맞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나 하면서 이제 그 여자보다 남자가 하나님께 먼저 지음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거든요. 그렇다 한다 그러면 동등한 존재예요. 기독교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등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좀 우월함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들어서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상 다 그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뭔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의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보면 본성이라는 게 언급됩니다. 14절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거든요. 막 이 당시에는 남자들은 머리가 작고 여자들은 머리가 길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건 좀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뭘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여자들은 그래도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예언할 때에 머리에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배경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요, 결혼한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문화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뭔가 대표적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머리에 있던 것을 벗어버리게 되면 예배의 방해거리가 됐던 거예요. 무슨 방해느냐? 여러분,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성들을 볼수록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눈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그 당시의 문화가 다 이렇게 자기 몸을 다 여자들은 가리는 문화인데 앞에 나온 여자가 그렇게 좀 신체를 갖다가 가리지 않고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당에서도 다 여자들이 그렇게 자기 여자들은 신체를 가리고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여자가 신체를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보다 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남자들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적인 자극이 일어나가지고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앞에 대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설교하기 위해서 나온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뭐 그렇게 조금 노출이 많은 옷을 입거나 뭐 미니스커트와 같은 그러한 야한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뭔가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심한 노출이 지금 예배 안에 있는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보여지고 있는데 남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예배가 방해가 되고 집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여자들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머리에 쓰는 거 세상의 문화와 같이, 문화처럼 관습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관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르게 하려고 마음 먹지 말라,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바울의 키포인트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를 그래도 제법 많은 교회에서 경험을 했는데 한 2교회 정도에서는요, 부교육자 시절에 이 교육자들을 이제 뭐 회사처럼 출근하게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신방 갈 때도 있지만 밥을 사주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없어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던 교회도 제가 철저하게 그 사무 간사한테 금액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올라가면 편하니까, 없어지니까. 제가 했던 교회에서 없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성상 교육자만 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와요. 그러다 보면은 교육자만 따로
먹으러 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저희 식사하겠습니다. 가기가 미안하잖아요. 또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식사비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교회 당회에서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없애버려 하면서 없애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는 제가 마지막으로 치무했던 교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사무실에서 그걸 강조해가지고 없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대표 기도하고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께 말씀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머리 뭔가 벗어버렸어요. 남자들한테 성적으로 자극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여자들 대표 기도하지 마. 여자들 그냥 말씀만 들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기의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웠어요. 지금도 보수 정통의 유대교에 가면은 남자들이 예배하는 것과 여자들이 예배하는 곳 따로 있습니다. 여자들은 저 뒤쪽이고 남자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 교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시면 바울이 전도할 때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을 갔어요. 그럼 회당의 영향을 받겠죠. 그 당시 대부분의 회당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는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파격적이었는데 심지어 이 여자들이 앞에 서 가지고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회중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문제의 근원이 되는 여자들 하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을 지켜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가 생겼지만 어떤 중요한 그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성만찬의 문제입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좀 식사 문화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상류층이에요. 그럼 나와 조금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초대하면은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가장 좋은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식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나하고 레벨이 조금 맞지 않거나 약간 나보다 아래 레벨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트리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한 40명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방에 앉아서 먹게 했습니다. 근데 장소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 트리클리니움에 가느냐 아트리움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공되는 포도주의 질이 다르고 음식의 질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트리클리니움에 초대된 사람하고 이 아트리움에 초대된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지요. 아트리움에 비교된 사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이 계급사회 속에서 상류층의 어떠한 특권의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성만찬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만찬은 우리는 지금 약식, 어떤 심벌리즘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식사였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어떤 한 집에서 다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자기가 한 가지씩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유월절 그러한 잔과 빵을 먹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인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저녁이죠. 만찬이니까 저녁 식사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배불리 먹고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성만찬에도 이러한 문화가 그대로 들어고 왔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계급 사회의 어떤 그러한 그 음식 문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침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했느냐? 먼저 도착한 사람들, 성만찬이 있는데 성만찬이 있을 때 먼저 도착한 사람들,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도착하겠지요. 일하지 않는 부자들이 먼저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물건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아직도 도착하지 않는 교회 식구들이 있었지만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부자들이 좋은 음식 싸가지고 왔겠죠. 배고프다고 하면서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조금 가난하고 힘든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있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 일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어요. 늦게 옵니다. 때로는 가난해가지고 뭔가 싸울 만한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음식도 가난해가지고 못 사와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먼저 이 포도주와 식사들 부자들이 자기들이 싹 먹고 남은 음식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찬예식을 왜 합니까? 성찬예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계급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민족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마지막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 더 완전한 하나됨을 꿈꾸면서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하나가 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그 트리클리니움, 아트리움 이렇게 해서 계급에 따라 가지고 음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들이 먼저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그 음식 내가 가져왔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성만찬 시간에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공동체 안에서 가난했던 사람들, 음식을 싸울 수 없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라고 하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만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칭찬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이 18절에 보니까 분쟁, 또 19절 보면 파당,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나타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22절까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서 칭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23절부터는 바울이 성만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전하다 받다. 이것은 계승의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의적으로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원된 이 성만찬의 기원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쭉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의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떤 자기 마음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서 그렇게 공동체를 파기하는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우리를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그 찢기신 몸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악임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 성만찬 할 때에는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대하라 이야기하죠.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보면 너희 중에서 이 성만찬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잠자는 자, 죽음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과 34절 이 성만찬 시행할 때 두 가지 원칙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 기다리라. 다 올 때까지 하나됨을 의식하는 것이니까 그냥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 행할 때 뭐 나는 양이 크거나 뭐 나는 배고파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먹고 오든지 아니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만찬 안에서 내 양, 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말고 조금 먹고 오든지 아니면 돌아가서 먹든지 뭐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을 잘 해서 이 성만찬을 가지고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과 문화적인 요소를 그 지혜롭게 고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어떤 여자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여자의 머리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었던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시 안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총 예배 때마다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뭐 기도 모임을 하거나 뭐 성경 읽기 모임할 때 여자들끼리 모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이렇게 뭔가 머리에 쓰고서 그렇게 모임을 한대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 보면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안 쓰고 이제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이걸 씁니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너무 잘하려다가 이 문화적인 것까지 지혜롭게 구별하지 못하고 문화적인 것도 그대로
예수님 시대나 성경 시대나 21세기나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자들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지고서는 상당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짓누르는 그러한 말, 여자들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가장 손쉬운 방법, 여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기도 하지 마, 설교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이 복음에 충실하되 이 문화적인 것과 본질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화적인 것도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왜 여자들에게 그 머리에 수건 썼던 거 계속 쓰고 있으라고 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 말씀드렸죠? 남자들이 성적인 자극이 되어서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교나 세상에서도 보면은 일상이 전부 다 여자들은 뭔가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이 로마, 그리스, 유대의 문화였는데 만일 예배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행하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당시의 관습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보다 조금 더 뒷세기인데 1세기 말에 그 비두니아 본토의 총독이었던 폴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느냐? 남자 여자가 혼음을 하고 여자들 인신제사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분명히 이 죄목 고소장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조사하니까 사실은 아닌데 도대체 이렇게 다른 고소장과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으니까 황제 폐하께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러한 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총독한테 남자 여자가 혼음을 한다. 성적인 걸 문란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지킨다. 이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도 안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좀 자극할 정도로 예배하는 남자들이 성적으로 유혹받을 정도로 그렇게 자유함을 자랑하다가 예배가 방해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막 시작된 주님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방해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의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제대로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해받아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 사회의 관습, 여자들이 뭔가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지켜라. 어떤 예배를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시의 관습을 존중해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바울이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드렸으면 됐지 내가 슬리퍼를 끌고 와서 예배 드리건 내가 나시를 입고 와서 예배 드리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유함이나 내 개성이 건전한 사회적인 상식과 문화를 거스리고 다른 이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절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당시 문화적인 것까지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뭐 머리에 두건을 쓰는 거 이런 거 피해야 되고, 또 너무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에티켓을 그냥 묵살해버리는 이 자유분방함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은 과연 성경적인 성만찬이 한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만찬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차별이 없다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있는 자가 먼저 먹어버리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가 되었다.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하나됨을 나타내지 않는 성만찬은 어떠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만찬하고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우리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의미가 더 안 드러나기 쉬운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우리 어린이들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저희가 성만찬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매주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첫째 주에 두 달마다 한 번씩 합니다만, 어린이까지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그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좀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 성찬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차별이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교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제가 포기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한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드려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또 장차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공동체 의식, 이 하나됨,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잃지 않는 이 성만찬도 상당히 성경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실행하지만 우리 강도사님이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곧바로 참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둬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저희가 이 성경적인 하나됨이라는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성만찬에 대해서 하나 더 적용할 것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위해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2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돌아보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습니다. 개인적인 거룩함을 유지한 가운데 또 성찬식이 있으면 한 주간 거룩하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숨겨진 죄, 그 양심을 깊이 살펴보면서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경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이러한 충돌과 갈등과 이 파당이 생겼던 것처럼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 식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까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했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라는 거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만찬 참여하는 것도 개인적인 영성에만 신경 썼지 나의 관계적인 영성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진정한 성만찬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기 전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조금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불화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희생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만찬을 준비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찬식 거행하다 보면은 예수님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이거 생각하면 참여한다. 좋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한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영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이것을 살핀 다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성만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